조국의 꽃 시 김사라. 어둠 속 사라져가는 조국의 여운 앞에서 아낌없이 목숨 바친 님들은 우리의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눈보라치는 산악고지에서 장댐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폭풍 몰아치는 바다와 하늘에서 적군과 싸우다 쓰러져간 님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님들의 피 끓는 청춘과 그 모든 것을 조국에 바친 대가로 우리는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할 일도 많고 꿈 많던 님들이 다시 밭길 걸어 피 흘리며 피어보지도 못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민족의 꽃이요, 님들께서 살리신 우리 민족의 뻗어가는 작은 불씨를 이제는 우리가 님들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한 원대한 꿈을 꾸며 님들께서 흘리신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 만방에 빛나는 조국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님들이여,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소서.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고 은침의 계곡을 지나 평안의 집에 왔네. 내게 잠든 평안 주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여정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를 알면 열 개를 깨닫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 우리 여기 여자 목사님 뭐 몇 분 안 되시지만은 이 여자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과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기 시편 68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했어요. 소식을 전하는 무리들은 큰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요, 여자들이 특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득세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음식점에 가면 전부가 여자들이 먹는 여자들이 거기다 여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부가 있잖아요. 남자들한테 그 모든 봉급이고 뭐고 여자들이 다 관리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갔는데 바르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못되게 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또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혼하고 깨진 가족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들은 절대 이혼하지 말겠어요. 이혼한 사람하고 재혼하면 그게 음란죄라고 적혔어요. 절대로 이혼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눌 때까지는 함께 살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자들의 해야 할 일, 성경상에 보면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했는지 몰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이 교회 여기에 목화선교에 제가 회원으로 다니다 보니까 여기 아주 있잖아요. 핵심되는 그 집사님이 계셔요. 사업을 하시는데 한 100억대까지 하시는 아주 그런 분인데 얼마나 부부가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저도 열심히지만 특별히 하는 게 뭐냐면 인터컵이라고 있잖아요. 최광일 목사님이 저기 상중가 어디서 얼마나 이제 토요일마다 뭐 어떤 모임이 있으면 빡빡빡 찹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게 한 3달 열흘 동안 교육을 받는데 거기서요 3달 열흘 동안 얼마나 철저히 교육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참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감격적으로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 많은 젊은 애들도 있고 나이 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거의 다 한 40대 50대 또 처녀들도 있어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받으면은요, 작정을 하고 있잖아요. 선교를 안 해요. 그냥 많은 훈련 안 받지만 한 3개월 정도 훈련 받고 있잖아요. 선교를 나가는데 주로 어디로 나가냐면은요, 중동에 그 뭐 전도하다가 죽은 그런 지옥에 장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는 그 절을 갖다가 그곳을 훈련받게 했던 그 집사님의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선교하다가 죽은 지옥에 간다고 울면서 가가지고 선교 갔다 왔어요. 그런 청년들과 젊은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일하시는 분이 최마을 목사님이 고대 나오시고 온누리교회에서 일하시면서 그 인터컵을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한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인가 그때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상주에 가서 들은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태극기 부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막 엉망진창이라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남자들은요 목사고 장로고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중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보니까 있잖아요, 전부 골프 치고 뭐 하러 다니지 별로 신경 안 쓴대요.
기도로 막 이렇게 매달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목사, 사모님, 뭐 권사비 이런 사람들은 막 금식하며 철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막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자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을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요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나라의 진도교황, 선도교황 때 태평성세를 읽었어요. 진도교황, 선도교황이 한 것이 뭐냐면은 그 화랑 그 학교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정치를 잘해서 태평성세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중요한 것을 너무 깜짝 놀랄 일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2500년 전에 4500년 전에 그때 왕들을 교육하고 모든 있잖아요.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훌륭한 그런 철학가들을 교육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왕에 있잖아요. 사모님이고 왕의 부인들이고 그 왕권에서 가장 불림했던 여자들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있냐면은 사포라는 여자가 있어요. 사포라는 여자. 그 사포라는 여자는요,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분들을 다 교육하는 교육 그 섬에다가 자기의 섬에다가 그 학교를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왕들과 그 플라톤 뭐 말도 못한 철학가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이 질서를 찾게 했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그 교육을 시킬 때는 전부가 태평성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는요, 제가 손정돈 목사님 기념사업회에 본부장이고 어떻게 해서 오페라 단장이 됐어요. 오페라 단장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제가 뭐 이래서가 아니라 행정을 보고 또 어떻든 그 작업을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오페라 단장입니다. 음악 단장은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걸 하시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꼭 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는데 어떤 유명한 있잖아요. 철학가며 신학가며 음악가며 과학사 되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사포의 그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에 그렇게 군림했던 여자들이 4명 있었는데 공통점은요, 전부 음악을 안 써요. 전부 있잖아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부가 그 사람들은요, 그런 그 철학가들을 가르치고 왕들을 가르쳤던 교육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그 음악을 하는 것이 우리 저기 뭐예요, 피아노 반주에 든 우리 목사님은 중대 하여튼 뭐 전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도 있잖아요. 전공을 안 했어요. 전부 자유로 있잖아요. 작곡하고 마구 하면서 음악을 계속 자기가 찬양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철학을 강의하고 나라의 그 경제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정립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소리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너무 있잖아요. 미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전부 있잖아요. 그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기념을 해놓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가 뭐 잘못했다, 뭐 욕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오면 자기들은 더 잘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비판하고 막 욕하기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나님, 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안보도 힘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하여 주시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이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은 이렇게 음악을 한 것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그런 여자들을 쭉 그거를 갖다 유튜브로 보여주시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나라는요, 본인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스위스 최고의 은행에 제일 높은 그 총재하고 제일 친했다고 오랫동안 교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이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박사님
제가 이거를 수십 년 동안을 이거를 하면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 내가 깨달은 것은 딴 게 아니다. 남자들 갖다가 돈을 맡기고 빌려주고 하면은요 거의 다 안 갚는데, 그런데 여자들은요 거의 다 100% 끝까지 힘들지 좀 늦어지는 것 뿐이지만 끝까지 다 그거를 갖다가 신용을 지켜서 갚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자의 그 세미하고 철저한 그런 모성의 이거를 극히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나라가 사는 길은요 지금 경제가 망하고 있는데 여자들을 갖다가 저보고 경제를 할 수 있는, 특히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권을 가르치면서 그런 것을 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수영 목사님이 여기서 음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어떻든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찬양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찬양은요 모든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큰 무기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여자 목사가 뭐 잘못된, 물론 잘못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을 신앙을 시켜보려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한 달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71전 1장 17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71편 17절. 제가 읽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71장 17절. 하나님이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은혜를 주는 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자 목사님을 인정하고 여자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는 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